아시는 대로 오늘은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며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립주의를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세기 말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를 가진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21세기 기독교에 대한 전망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기의 인간과 세계 역사가 자리하게 될 상황은 지금보다 더욱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일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는 기독교를 더욱 필요로 한 시대일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욱더 필요한 시기인데 교회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점점 더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해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타임즈의 지난 세기 말의 전망은 이미 서구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미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시사저널은 한국 종교 실태를 파악하면서 왜 한국 기독교만이 홀로 쇠퇴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특집 기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개신교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고, 한국 개신교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고 앞으로 더욱더 그 교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한국 개신교는 몇백만의 성도를 잃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을 상회한다는 것을 추산하면 거의 코로나 이전보다 반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기사는 한국 기독교가 홀로 쇠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의 본질은 깊이인데 한국 기독교는 너무 얄팍하고 시끄럽고 깊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 기독교는 지나치게 물질을 내세우고 자본과 교회의 규모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앞다투어 교회를 화려하게 건축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세를 늘리려고 지나친 선교 행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의 비리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비리를 비롯해서 윤리적인 문제, 교회 세습 문제 등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심지어 목사가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문제들이 보도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개혁 시대 개혁자들과 같은 이 빗나간 역사, 질곡에 빠진 역사, 이 타락에 빠진 이 교회의 역사를 바로 고쳐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일 주일을 이틀 앞둔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 그 밤에 목이 메어 드렸던 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얼굴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창립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더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반복하는 창립 주일을 맞이해야 할까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록 종교 개혁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목회자이지만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한때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한국교회를 넘어서 한국사회, 한국 역사에 뜻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우리 교회의 희망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개혁자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30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 시대를 위해서 참으로 불꽃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줬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주님의 격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면적인 부패와 질곡과 침체로 이어져 온 구약의 이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하는 새로운 은총의 시대, 복음의 시대의 서막을 열고 그 서막을 쓴 개혁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본문이 요약해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본문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 앞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주 앞에서 큰 사람. 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세상 앞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싶어하는 인간은 무엇보다도 인정의 욕구가 가장 최상의 욕구로 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디자이어, 이건 욕심이라고도 할 것 없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예, 맞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는 큰 목사이고 작은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는 작은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라고 해서 같은 급의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학력이 어떻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실력이 어떻고 항변해 보지만 현실은 그저 약자와 누저 목사들의 변명으로 여길 뿐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너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성서적인 진리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주님의 사람에게는 단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이 질문만이 유효하고 이 질문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현실이기는 해도 그것이 결코 성소가 말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성소적인 이것이 성소가 말하는 진실이냐, 이거 하나만 묻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일본의 평신도 신학자이면서 일본 근대화의 20명 중에 한 분인 성각자였고, 또 세계적인 사상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함석헌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 등 민족의 지도자들의 스승이었던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농업학교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결국 교단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교회로부터도 따돌림을 받게 되고 각종 테러의 위협에, 지금도 일본에서는 우파들이 지안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테러나 위협을 가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도왔던 지안파 목사 노무라 목사님도 그 우파들의 테러를 피해서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런 현실이니까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테러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부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일본 사회에서 완전하게 고립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인의 위로라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한 편의 시에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내 뜻을 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눈물 골짜기와 웃음 동산 기쁨과 함께 슬픔도 오리니 기꺼이 받으리라. 둘 다 하나님의 뜻일진대. 용사의 억센 심도 교세에 불붙는 웅변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 뜻대로 되어짐보다는 못하리라. 연약한 이 몸이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인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느니 하나님을 의지함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요 세상을 뒤엎는다고 큰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은 내 뜻을 이루는 것, 큰 일은 주님의 뜻 따름에 있다. 내 손을 잡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가는 길 인도하소서. 내 목적은 주님의 뜻을 행하든가 견딤에 있는 것이니 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엎는다고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내 뜻을, 내 욕구를 이루는 것이고, 큰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알고 정말 이걸 믿고 우리가 물량주의적 현실을 무시할 수만 있다면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정상에 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다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가 마치 자기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기뻐하듯이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아쉽고 소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가 쇠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쇠해야 돼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할 때도 기쁘고 감사했지만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약해지고 쇠해질 때도 어려워질 때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사람이었기에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빛나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되는 창립주일인 오늘 우리 활빈교회가 세상에서 크고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천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든지 눈치 보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몫을 살아내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성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리십시다.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일까지 하려고 하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빗나간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잡고 바르게 써나가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맑게 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맑은 사람이 좋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보면 덕지덕지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지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참 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씻겨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맑게 깨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꿈을 꾸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데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으로 물드는 그런 종말의 날에도 모대가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끝이다, 모두가 다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에서도 내일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나타나는 더욱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요 며칠 전인가 어젠가도 보니까 일가족 5명인가가 이렇게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도 꿈이 없었을까요? 푸념조로 물었습니다. 그때 저 역시 푸념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꿈은 있지. 꿈은 있는데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은 있지만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잉태는 했지만 해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도 소중하지만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한 시대와 한 제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꿈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애굽의 수많은 과학자들, 애굽의 수많은 인문학자들, 애굽의 수많은 영성가들도 그 꿈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시대와 한 제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 바로의 우주적인 꿈을 푼 사람이 있었습니다. 갓 30에 불과한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풀어냅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 꿈을 풀어내고 난 바로 그 다음에 절에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었더라. 무엇에 감동함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한 시대와 제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바로 그런 바로의 꿈을 풀어내고 그 난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취해서 비틀거리며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나는 술 마시지 않아요, 목사님. 웃고 싶습니다. 술에 취해도 세상에 취하지 않는 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한평생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는 교회,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성과 열정으로 앞서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듯이 엘리야는 특이한 열정으로 의식도 앞서갔지만 삶도 앞서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처럼 헌신한 삶의 흔적, 삶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가 한 시대를 설득하고 메뚜기 먹고 석청을 먹고 그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사는 그 이상하고 기괴한 인간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의 그냥 단순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그 메시지 하나에 그렇게 설득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한 삶의 스티그마, 삶의 상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권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말의 헬라어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이 엑스는 엑수와 우시아가 합해진 말이거든요. 엑스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엑스 하면 뭐뭐로부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시아는 뭐냐면 본질,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뭐죠? 존재로부터,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엑수시아,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영적인 권위는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삶으로부터 그의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의 스티그마로부터, 삶의 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서울 장안에서 내노라 하는 어떤 큰 교회 전도사를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전도사로 들어오면 화장실 청소를 6개월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화장실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느냐고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래, 넌 진짜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안 좋지. 그걸 좋다고 하면 되겠냐? 거기에다가 또 뭘 붙여갖고, 특별한 영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다 사기란다. 그런 거.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특별히 화장실 청소, 저는 자주 그냥 가끔 제가 화장실 청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서 해요. 전 즐거웠거든요. 그게 막 물 뿌려대고 막 이렇게 너무 장난스럽고 너무 좋아갖고 여자 화장실을 근데 제가 들어가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남자보다 더 더럽다. 좀 실망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저는 화장실 청소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정말 변을 손으로 만지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니까 이건 어떤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가 부르기 편하게 길들이고 사육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뭐 군대 출신이래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나 부교육자들을 담임 목사의 괴뢰, 군으로, 그러니까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작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삐딱하게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화장실 청소는 수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화장실 청소라는 게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을 갓 들어온 전도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하게 해야겠지요. 여러분, 면접관들의 인상이 좋았을까요? 나빠졌을까요? 한순간에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나 뽑아주어도 그런 교회는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미 안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니까 그런 말도 한 거죠.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만약 담임 목사가 먼저 화장실 가서 정말 청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 삶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스티그마를 가지면 가질수록 설득력이라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금요교대를 마치고 올해 창립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한처럼 생명을 바쳐서도 해본 게 있었어요.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 저는 다시 써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사를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내 가정사를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활민교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김일홍 목사님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책을 써서 이 동산이 장미꽃같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내가 17년 전 와본 이곳은 장미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황무만이 이 땅을 창립자들이 꿈꾸던 그런 물된 하나님의 동산으로, 장미꽃 동산으로 만드는 역사를 우리 교인들이 동의해주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 남은 목회 인생, 아니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바치고 싶었습니다. 빗나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쓴 세례요한처럼 우리 인생 다시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사 다시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역사 다시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역사, 한국의 조국의 역사 정말 다시 한번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빗나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쓴 세례 요한처럼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 활빈교회의 역사를 다시 쓰기를 다짐하는 창립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쓰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내 가정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온 우리 활빈교회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은 그렇게 물된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역사를 다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량주의와 엘리트주의, 귀족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참된 구원 역사를 다시 쓰는데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활빈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속히 현실이 되고 구체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감사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특이한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신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주일을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 멀리 사셔서 교회는 우리 교인이지만 멀리 있다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올해 또 이렇게 일부러 사실 올해는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기억하시고 와주셔서 깜짝 놀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창립 52주년인데 정말 우리 53주년이 될 때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기쁘고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가꾸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창립주일이 되기를 다짐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당 설거지 오늘 여전도의 회원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남녀 모든 분들이 전체 제가 이거 잘못 썼습니다. 남녀 모두 전체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셔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창립주일 선물 늘 창립주일 때마다 우리 권호원 장로님, 간숙 권사님 이렇게 특별히 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아주 또 좋은 떡을 이렇게 선물로 준비했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가시고 또 우리 권원 장로님과 강숙 권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월선 집사님, 김영현 집사님 모친 이렇게 허리 구부려서 이렇게 오시는 분 있잖아요. 얼굴이 인상이 좋으신 분, 환하게 웃으시고 어르신인데 이 뭐예요? 그 저 계단에서 굴러서 지금 이렇게 이 뇌에 혈액이 고여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 혈액이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혈액이 나오지 않고 마를 수 있도록 지금은 다 의식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라 그 우리가 조촉을 하지만 그래도 정성껏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늘은 뭐 즐기며 노는 날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잔치 날이죠. 그래서 조그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이 잔치 참여하셔서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저희 아들이 아니네. 우리 저기 이희열 집사님 우리 아들 재훈이 왔나요? 아니죠. 우리 이희열 집사님이 꼭 인사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들 결혼식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기도와 격려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경황이 없어서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일날이니까, 교회 생일이니까 황무지가 장미 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만나의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니, 거기 악한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열반 쓰고 거룩한 길 가니,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
거룩한 길 가니 저기 거룩한 길에 눈물은 없으니 낮과 같이 알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한번 구호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성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창립자들의 높은 뜻을 계승하고 그들이 이루지 못한 한림교회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다시 써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